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9월 3일 금요일 창세기 3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3장의 묵상의 주제를 죄인들의 희망이라고 정했습니다. 21절을 요절로 삼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에덴의 어원을 해석하면 초원 속의 오아시스 또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처음 세상을 기쁨의 땅이고 행복 세상으로 만드셨고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아름다운 동산으로부터 결국 추방당했다는 게 이 3장의 내용이죠.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실낙원한 거죠. 죄가 문제가 된 겁니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순종하지 않는 게 죄죠.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행위와 의도가 결과가 문제입니다. 창조 이야기가 전하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써 창조하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계시하시는 분이고,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살고 들음으로써 인간이 되고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존재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하기,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뜻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뜻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집에서 나와서 교회 쪽으로 오면 첫 번째 만나는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종종 어길 때가 있거든요. 특별히 새벽기도 올 때는 이 어두우면 더 유혹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신호가 저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보호해 주는 거죠. 그 신호를 지킴으로써 제가 저를 보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평양에 갔을 때 혼자 돌아다니기 못하게 하는 것을 제가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랫동안 10번 이상을 드나드셨던 어떤 교회 원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제재나 억압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 나를 보호해 주는 거구나, 이렇게 여기면 마음이 편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정말 그렇거든요. 보호해 주는 거를 때때로 우리는 억압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부모가 자녀에게 이것은 꼭 해라 할 때도 있고 하지 마라 할 때도 있는데, 그건 사실 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랑하시려고 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못할 때가 있죠. 결국은 첫사람들이 그런 형편 속에서 유혹에 빠졌다, 이렇게 우리들이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원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는 이 금지 명령도 마치 사고가 잦은 길목에 세워놓은 위험 표지판과도 같은 거죠. 그 표지판은 여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세워놓은 겁니다. 사람들을 시험하거나 유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간교한 유혹자가 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죠. 아주 교묘하게 의심하도록 만들잖아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주님 그러셨는데, 와서 질문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나무를 다 먹지 말랬다며? 이렇게 묻죠. 결국은 그 질문으로부터 이제 의심이 시작을 한 겁니다. 결국 유혹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고 의심스러운 간섭으로 여기게 되고, 불순종과 방종 그리고 독선의 죄에 빠지는 길을 가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위험 표지판을 무시하고 객기 부리거나 유행을 바라다가 사고를 당하는 인생처럼 돼버리고 말았어요. 놀이공원에 롤러코스터를 어느 사람이 타다가요, 머리를 다쳐서 입원했다 하는 얘기인데요. 절대 일어나지 마세요 하는 말을 무시하고, 이 중간에 롤러코스터 막 휙 하고 지나가는데 무슨 글이 하나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저걸 읽고 싶었는데 못 읽었어요. 또 한 번 그래서 다시 탔어요, 궁금해서. 그래서 그걸 읽고 싶었는데 또 못 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타면서 길을 쓰고 일어나가지고 그걸 읽으려다가 이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입원을 한 겁니다. 병문안을 간 사람이 그래서 읽었느냐, 읽었다고. 뭐라고 써 있느냐 했더니 일어서지 마시오 라고 써 있었다고. 결국 말 안 듣고 용을 써서 일어섰다가 글이 돼버린 이 사람의 모습이 결국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덴의 인간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기어이 따먹고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등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독선적인 삶을 추구하다가 경고하신 대로 죽음을 선고받고 낙원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는 일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비일비재이지 않습니까? 신라곤 후로도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는 의심과 이기심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복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유를 저버리고 스스로 기준이 되고 우상이 되어서 어리석음과 비참함에 갇혀서 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자 여러분, 죄가 만든 비참함과 한심함이 얼마나 큰가를 잊지 마십시다. 창조주와의 평화가 깨졌고 창조주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으로 인해서 세상은 거짓과 분열과 갈등의 늪에 빠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유혹은 더 충만한 삶을 약속했지만 막상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게 남은 건 영생의 길에서 추방된 것과 죽음에 대한 절망과 공포뿐이게 됐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주님이 연민과 자비를 남기셨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21절 요절이 그 얘기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가리워주셨어요. 그리고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죄인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구원의 비전을 주시는 자비의 주님이, 자비의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듣는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우리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기가 쉬운 우리의 연약함과 죄됨을 고백합니다. 주여, 자비를 거두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귀를 열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